사랑하는 속죄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은 어떻게 지냈는지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뉴스를 보면서 그 장마가 이 태풍이 빨리 지나가기를 또한 손꼽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제발 이제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고 원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기도해야겠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백신과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은 잠깐 옆으로 제쳐놓더라도 정말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들은 너무나도 명확한 것 같아요. 다른 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적어도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또한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또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한 한 주를 살아갈 때 내가 정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 고민들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마음 모아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주님께 피하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피난처 삼고 주님께 몸을 숨기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 역시 내가 주님께 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에 우리는 구체적인 상황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시인이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께 피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도망치라는 친구들의 좋은 의도의 충고에 대한 시인의 응답처럼 들립니다. 친구들은 좋은 의도로서 야 빨리 도망쳐라 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시인은 나는 주님께 피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이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한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 피하는 것이나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또는 위협적인 처지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삶을 맡기는 신앙적인 행위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겠죠. 시인의 친구들은 이런 시인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시인의 태도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어떤 안전 조치도 강구하지 않는 시인의 태도가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시인은 친구들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친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불확실한 것을 신뢰하는 것이므로 어리석다 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의뢰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과 이것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방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로 도망칩니다.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가만히 읽다 보면 3절에서부터 4절로 넘어갈 때 우리는 시인이 인간의 절망 혹은 무력감을 담대하게 벗어던지고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확신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인식과 더불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눈길을 위협하는 적들로부터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린 결과입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 시인은 이제는 눈길을 들어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라는 말은 그의 백성 사이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합니다. 시인은 자신을 위협하는 악인들로부터 눈을 들어 위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권자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굳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올려드리길 또한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인이 친구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뜻에 따라 사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시인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백성들 곁에 계시면서 그들을 살피시고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에 시인은 하나님께로 도망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 앞선 구문이 즉 주님은 그의 성전에 계신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다라면 주님은 그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냅니다. 통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은 그의 통치가 초월적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초월적이라는 것은 세상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당신의 뜻과 공의의 근거에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먼 곳에 계셔서 인생사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실제로 현실은 그렇게 보였습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더욱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인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다고 함으로써 그분이 인생들 가까이 계시면서 모든 인생들의 행위를 일일이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현재 불안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늘 되묻는 질문이지만 지금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때입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되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먼저는 교회가 교회됨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먼저 철저한 자기 성찰과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엄청난 전염병이 유행할 당시에 모두가 좌절하고 도망칠 때 도리어 쌓여있던 시신들을 정리하고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전염병에 걸린 시신을 장례를 치러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남들이 다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그 재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초기 교회의 외적인 형태를 모방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처럼 차라리 일시적으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받지 않는 착한 건물주나 분점의 월세 모두를 대납해주는 어느 본점, 그리고 자기 사업체를 잠시 접고 재난의 현장에 직접 뛰어든 의료진과 간호사들, 그리고 생활보조인들 등 지금 이 시대에 상식을 지키면서 어떻게 더 차원 높고 위대한 행위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과 이 고민에 우리 각자의 삶으로 대답하며 살아가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라는 것이 초월적 신앙을 가지고 일상에서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속에 매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분께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친구들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행동일 것이라는 충고를 들었습니다. 그같이 한 상황이 어떠한지 성경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인은 도망치라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다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근근히 나 혼자 살아가기에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마음껏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마음껏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고 드러내야 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실체화할 수 있는지 날마다 고민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 말씀을 나를 통해, 내 삶의 현장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결코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우리는 그 말씀,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적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조금 더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나는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의 풍경이고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력과 활동성은 지금의 상황 한가운데 변함없이 우리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활동성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주의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력 그리고 하나님의 활동성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실체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더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하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 정말 우리가 함께 했던 것들을 또한 나눔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서로 도전받고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또한 아름다운 속죄교회, 우리 청년부 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기서 만족하지 맙시다. 나 혼자 괜찮은 정도에, 내 가족이 괜찮은 정도에, 우리 교회가 괜찮은 정도에 만족하지 말고 조금 더 그 이웃이라는 범위를 확장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민을 통해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온전히 영광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마땅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소망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